신령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시는 편안한 자에 계시다가 전능하사 산정을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2절 3절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여러분을 다시 모아 들이실 것이오. 6절 말씀에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래하여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렇게 쉬운 성경에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염창동에서 묵상 모임을 권사님과 했었는데 그때 정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읽는데 제 마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더 어려워서 이것을 이제 예배 때 나누고 싶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로 돌아와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3절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이 요즘 여호와께 많이 멀어져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연약함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연약함과 판단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게 너무 가득 있어서 이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포로 같은 마음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라는 어구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도 아까 전에 읽었지만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고 적혀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어구를 생각했을 때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래야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저같이 제가 불순종으로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도 또 생명으로 사역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안에 목이 고든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와야 되고 제 뜻이 제 의지로 고집을 세우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또 불순종을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저같이 그런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사 그 마음을 돌이키게 회개케 하시고 성령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생명으로 새롭게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많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고쳐주셔서 제 마음을 고치면 회개하시고 아버지 주님, 제가 정말 좀 연약하고 가득한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십소서. 제 삶에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신 많은 세밀한 아버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내셔서 마음의 할례를 보내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제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정말 완악하고 고든 마음, 주님 아버지 불순종하고 두렵고 판단하는 마음들은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사 지금 저희들에게 정말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 정말 아버지 그 연약함을 다루는 마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아버지 진짜 그 주님을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빛을 내려주사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드립니다. 탄핵으로 인해 분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혼란과 분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기에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과 일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 사랑으로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맡은 일터, 학업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젊은 날에 커피를 많이 마셨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뼈가 약해진 듯 해가지고 커피를 이제 주일날만 한 잔 마셔야겠다. 주일날 이제 아침에 세팅해 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데 주일날 마시니까 또 이게 좀 이제 수요일날도 한 잔 마시게 되고 수요일 오후에 또 금요일날도 설교문 준비할 때 한 잔 마시게 되고 이래가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총량이 인생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다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약간 해롱해롱해요. 지금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설교하다가 혹시 헛소리가 나오거든 커피를 안 마셔서 저렇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뭐 알아서 커피를 즐겁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쉬운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개역개정엔 나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도 이 마을, 성, 이걸 타운이라고 번역한 걸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였던 사람의 장례 행렬이 성문에서 장례 행렬을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함께한다는 이 번역이 어떤 의미인가 싶어가지고 다 번역본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많이라고 번역 안 했던 기억이 있는 거. 그냥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번역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버전들은 거의 다 이 considerable crowd는 ESV거든요. 그리고 a large crowd는 NIV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독자였던 아들이 죽은 상황과 그 어머니의 슬픔에 사람들이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 선 이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홀로 되신 분이라고 하고 독자라고 하니까 그냥 제 선입견에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얼른 좀 매치가 잘 안 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한 거죠. 이제 진짜 많았는가 해서 이제 버전들을 찾아봤고 실제로 이제 많다고 번역이 돼 있어서 그 상황과 어머니의 슬픔에 마을 사람들이 공감했나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분이 또 이렇게 좀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또 알 길이 있나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옆에 있었으면 아주 간단한 사실일 텐데 2000년이 지나서 말씀을 근거로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네. 주석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주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관 뚜껑이 열린 채로 운구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원문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고대 그 나사렛 지방의 어떤 문화, 나사렛 갈릴리 지방의 문화 이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아마 주석을 이렇게 신뢰할 만한 너무 명확하게 딱 IBP 주석이 써놨길래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주석도 친절하죠. 관뚜껑이 열린 채로 운구되고 있었다. 이래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이런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쉬운 성경 번역을 옮긴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은 좀 더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약간 과부 이런 용어를 잘 안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입에 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좀 이렇게 높여주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에 안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원문에서 벗어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도 좀 아름답게 번역이 돼서 주께서 글을 보시고 이렇게 딱 아름답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글이 누구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NIV를 옆에 써놨어요. And the Lord saw her. 이렇게. 그녀를 보셨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사람들이 그분을 가리켜 사용한 용어는 아니다. 라고 주석은 누가복음의 고유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비해서 이제 조금 사도행전과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를 썼으니까.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쓴 상황 제가 이제 또 주석을 읽어보니까 약간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아마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다 이렇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일반적으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NIV는 his heart went out 이렇게 또 메시지 성경은 his heart broke 이렇게 발음을 여러분 설교문을 보시니까 이게 BROKE라는 걸 아는데 이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뭐라고? 브로? 뭐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콩글리시로 발음해 드리겠습니다. 브로크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쏟아지는 듯이 이렇게 마음이 깨진 상황이 있다는. 오늘 설교문의 제목을 좀 더 세밀하게 정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이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서는 자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일으키실 때도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것은 공감일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 그 슬픈 마음에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바로 오병이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기 원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해주세요. 왜 안 도와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뭔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봤더니 반말이 너무 많아. 이게 뭔가 이제 공감을 얻고 이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제가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뒷말이 짧아지네. 아우 안 되겠습니다. 다시 정신과 경어를 쓰면서 도와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공감이 좀 중요하거든요. 공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막 내 편 들어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딱 이제 마음에 진실하게 내 마음을 딱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이럴 때 얼마나 좀 그 깊이 연결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공감인 거죠.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부인들이 남편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공감을 안 해준다고 성기를 많이 내요. 저는 그런 남편들 아주 훌륭한 남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 입장에서 내 편 들어줘, 이렇게 공감을 찾으니까 공감 안 들어주는데, 아마 예를 들면 어떤 사회 현상이든지 뭐든지 보면서 약간 이런 거 같아, 객관적이고 내가 차분하고 진실하게 말했을 때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런 게 공감.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 편 들어줘, 너 왜 내 편 안 들어줘,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진실하고 어떤 그런 속에서의 공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만 알아. 오늘 뭔 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마음을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만 알아. 예수님의 마음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을 얻도록 뭔가 마음이 좀 열려서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예수님의 공감을 어떻게 해줄까? 꼭 그런 것보다는 이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공감을 얻기 위해 애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진실하게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감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계속 설교 주일 아침에 와서 이제 다시 준비하면서 있는데 별로 뭐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지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비교적 설교문이 하해 이렇게 막 옆에 막 빨간색으로 빽빽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어떤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에 강의하러 갔거든요. 청소년 강의를 하러 갔어. 근데 강의가 끝났는데 이제 보통 강사료를 주잖아요. 강사료 안 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오는데 좀 쓸쓸했어요, 마음이. 지금 집에 필요가 많이 있고 이제 그때 한데 마음이 너무 쓸쓸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그 사람들 왜 그래 막 하면서 화내거나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쓸쓸했어요. 그냥 그 다음 주 내내 강의가 하나도 안 잡혀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강의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달라고. 그때도 기억이 선명하고 지금도 선명해요. 그거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약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감을 얻고 싶죠. 예수님의 공감을 얻으려면 막 요구하거나 내 편들어 이러면은 공감 얻기 쉽잖아. 그냥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소원이 있죠. 삶의 모든 상황마다 예수님과 공감이 금방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좀 쓸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고 원망하지 않고 진실하게 내 삶에 있는 마음 그대로 좀 호소하듯이 있으면은 언제나 예수님의 공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공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공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말을 하라고 이렇게 눈으로 지금 쳐다보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말을 하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도 공감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설교문 2번입니다. 울지 마라. 예, 소제목인데요. 예, 이제 그 독자를 잃은 분이 이제 우니까 13절이시죠. 개역개정 성경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이제 울지 마라 이거는 쉬운 성경 본문 중에서 딱 이 부분만 인용해가지고 소제목으로 삼았어요. 처음 읽을 때부터 이 don't cry, NIV는 don't cry,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모르시죠? 저희가 어렸을 때 유명한 팝송입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뭔가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슬픔에 공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야, 남 부끄럽다, 울지 마라. 이런 개념 아니에요. 야, 곧 좋은 일 일어날 거야, 울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충분히, 아까 His heart broke.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깨어진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이제 아들을 잃은 이제 그분과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마음이 공감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셨겠죠.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이렇게. 그 울지 마란 말은 눈물을 그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울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 예를 들면 막 가정이 막 재정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엄마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느낌. 별로예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좋겠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고 하신 말씀은 소망이 되죠. 예수님이 울지 마라고 곧바로 눈물 딱 닦고 그러면 이제 애 낳는 것이요? 막 이렇게 하진 않지. 예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았을 때 그것이 단순히 뭐 감정이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때 일하고 싶어요? 마음에 공감이 될 때. 어떤 때 우리가 움직여요? 마음이 공감이 될 때.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고 울지 마라고 하셨다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고 했더니 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뭔 일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까이 가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딱 좀 입체적으로 떠오르면 좋겠네요. 울지 마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단 일의 과장도 없고, 단 일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없어요.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의 그 순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그 생명의 역사하심, 뭔가 기적이라기보다는 기적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따뜻한 공감 안에서 충만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께서 깊이 공감하고 따뜻하시죠. 그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아야 될 거는 저 보기 싫은 놈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때가 뭔가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지. 그 이후로 일이 어떻게든지 기억을 안 날 거예요. 그 위로받은 대부분 다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없어.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공감을 받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냥 공감을 받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의미,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례 행렬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보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살아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셨어. 이런 마음.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해 주셨어. 예수님의 깊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
뭐 이런 예수님의 마음, 그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수요일 날은 이때 찬양 딱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렇게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이 부분만 계속 기억해. 우리 권사님이 제발 설교를 망치지 마.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계신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축복합니다. 마을 전체가 슬프게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는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제가 이걸 썼겠어요? 모두가 슬펐어. 그냥 예외 없이 그 슬픔이 가득했어. 어떻게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은 슬픔이 가득했어. 예수님 오시니까 생명이 가득하게 돼.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생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바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경험을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언제나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돌보실 때는 반드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내 마음 안에 언제나 은혜 부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그래서 성경은 그 과정을 다 설명하진 않고 딱딱딱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가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됩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난 며칠 동안 나라가 힘들었는데 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소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소망도 있을 수 있고 뭐 내 상황을 벗어나는 소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아우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여행 갔다가 이제 곧 아마 이제 한 10며칠 후면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아내한테 물어봐요. 오늘 며칠 남았어? 오늘 며칠 남았어? 이렇게 맨날 물어보거든요. 자녀를 향한 소망. 뭐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무사히 돌아와서 같이 잘 또 가족들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이죠. 딸에게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너의 삶의 선택을 네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뭐 어떠해야 되는 그런 거. 사람을 향해서도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순전한 소망으로 사람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막 붙잡아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막 키워보려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피하겠어요. 그냥
같이 있는 어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같이 있고 서로 잠깐 만나도 어쩌든지 오직 그런 어떤 소망,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교회 제자훈련학교 강의하러 갔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갔어요. 최소한 10몇 년 이상 간 것 같아요. 1년에 2차례씩. 네. 간사님들도 오랫동안 간사님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갔는데 막 짐을 들고 올라오시더니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더니 목사님 차 한잔 드시겠습니까? 저희 간사님들이 이렇게 우려가지고 차를 했다고 차를 딱 차를 한 잔 주더라고요. 따뜻하게 마셨거든요. 예, 나이가 있으신 남자 간사님인데 보통 남자 간사님들이 저한테 차를 안 주거든요. 하스피 담당 간사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차 드시겠냐 하는데 그분이 차를 주는 건데 느껴졌어요. 제가 강의를 10여 년 동안 갔으니까 제 강의를 향한 기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 강의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냥 사람을 향한 소망일 수도 있고 뭔가 오늘 모임을 향한 소망일 수도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을 향한 소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도 저에게 또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됩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소망은 낙관적인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좀 팍팍하다, 마음이 힘들다,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 이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어제 형제 간사님이 따뜻한 차 한 잔 준 것이 너무 마음이 위로가 돼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어디 갔으면 항상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예수님이 항상 문 밖에 서서 우리 두드리시면서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소망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걸 소망하고 공감한다고 한다면은 언제나 그런 마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하고 너무 많이 하는데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도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찾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 그 신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나의 삶, 때로는 소망이 없을 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향한 소망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살아있으신가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최고라고. 제가 늘 자주 말하는 시편 읽다가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치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저도 이제 감정이입이 되니까 다윗은 양치다가 부르셨고 저는 어디서 불렀냐고. 그냥 기도 응답이 왔네. 너 쓰레기 주워 먹을 때 내가 불렀다니. 어려서 부모가 이제 막 거의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어머니는 나가서 일하시려니까 제가 코로나 때 혼자 있었는데 그 도시 외곽에 쓰레기 하치장 가서 주워 먹었다. 쓰레기 먹지 않아. 먹을 만한 걸 골라서 먹어. 근데 그 느낌과 맛이 딱 살아난다. 느낌이. 잊어버렸어. 너무 어려서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딱 앉기만 하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으로 가는. 돌아가는 자리는 그 자리. 나를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나의 소망이셨다.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도 마음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오늘부터 뒤져봐가지고 이제 제일 부르심이 확실한 자리로 이제 갈 것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뭔가 딱 마음을 예수님 언제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면 금방 그 마음이 회복돼.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고 있다면 이제 곧 예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서 바꾸지 말고 언제나 마음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누가복음 7장 16절 하반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옮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한 절 부를까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순전하게 마음을 쓰면 누군가 순전하게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그 마음에 느껴. 그러니까 감동이 막 몇 배가 돼. 예를 들면 엄마가 나를 챙겨줬다 할 때 그 엄마의 마음 쓴소리에 느껴지니까 마음이 배가 돼. 근데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그 마음을 못 느껴. 그냥 이 상황만 보거나 상황을 봐도 별 느낌이 없어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 마음으로 도우시려고 할 텐데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그걸 못 느끼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느끼도록 주여 나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할리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마음을 빼앗기거나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쓰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하게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리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안의 감정들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받기 원합니다. 나의 눈의 시선이 세상과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무지하고 무력하여 나오는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각자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주심을 감사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0 이단지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은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에서 진행하고 있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심에서 수요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묵상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름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